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도 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까지 이민 오게 하셨고 또 이곳에 와서조차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초소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섬김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나라보다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이 호주가 어느 나라보다도 참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 수십 년 전에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믿음의 국가입니다. 주님, 이젠 역으로 이민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 땅에 있는 호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민자들이 세워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또 성도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점점 마디그라의 축제가 확산되어 가고 또 커져가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향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 향하신 섭리가 있사오니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고백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로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나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의도가 뭘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신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까? 그 앞에 24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졸개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귀신의 졸개인 예수가 표적을 행하면 이제 증명이 되는 거겠죠. 봐라, 귀신의 힘을 입어서 지금 표적을 행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면 이제 귀신의 졸기인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울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함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해서 믿으려고 하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표적을 행해 주셨을지. 근데 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위한 주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기 위한 하나의 또한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속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신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표적이 그들에게 보여지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낭비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참 무난히도 하나님을 믿을 애를 썼는데요. 무슨 큰 절기 행사나 명절이 되어지면은 친척들이 만나면 처음에 만나서는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지만 끝에 가서 항상 싸웠어요. 그게 이제 믿음과 신앙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친척들이 했던 말들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 먹을 거가 나오냐, 돌이 나오냐,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믿어도 다 거기서 거기더라.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삶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이제 예를 들은 거죠. 봐라. 상배 엄마 예수 믿고 사는데도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지 않냐. 그런 조롱거리였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참 많이 기도했던 거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저 친척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지 아니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하시든지.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어린 마음에 참 많이 이 부분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우리 아버지를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아직도 기도의 기억이 나요. 손이 없잖아요. 손이 다치셔서 아버지 손이 없었는데 손톱 자르면 손톱도 나고 상처 당하면 다시 아물고 막 이러니 사람은 없어진 손도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 다시 낫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막 이랬던 기도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과연 그 표적이 일어나면 또 그 사람이 믿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전혀 저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걸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종종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적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우연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발달되고 하다 보니 또 영상 편집이 발달되어져 보니
얼마나 이 가짜 영상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를 이끄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장차 마지막 시대 때에 하늘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이상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다 가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하늘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데메데 우버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를 썼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왕들과 사람들이 놀라고 기절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셔서 하늘에 글을 쓴다고 해서 그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건 다 가짜다. 포토샵이다. 나름대로 수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강팍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런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얘기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을 수가 있냐,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시대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도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정말 찰떡같이 이렇게 믿는 믿음이 생겼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려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뀌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3일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 악한 세대를 향해서 꾸짖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 솔로몬의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마다하지 않고 왔던 그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또한 그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표적을 구하는 것만 아니라 막상 보여준다 하더라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애초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지 아니하는 음흉한 그런 마음들,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보여줘도 믿지 아니할 그들의 마음을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다 담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또 땅을 바라봐도 온 날아가는 모든 새들이나 들에들 들꽃들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나 하나님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아니하신가 고민하는 몫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그것조차도 하느님 앞에 신에게 그냥 맡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주십시오, 막 이런 거였어요. 왜?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아마 오늘 이 시대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으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저를 그냥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고민도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잠자고 일어나면 저를 그냥 180도 변화된 사람들을 바꿔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민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너의 삶에 시험이라도 좀 해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명보트는 던져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명보트를 향하여서 다시 그 구명보트를 붙잡고 올라타서 노를 저어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세히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찌 이렇게 신비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지금 내 거울 앞에 비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나, 그 앞에 있는 나, 태어난 나, 살아가는 나, 여러분들이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반드시 만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분명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고자 하십니다. 내가 보려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않는 나의 강박한 마음이 있고 나의 음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잠깐 물 없는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나왔습니다. 좀 쉬려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과정 가운데 갈 곳이 없으니 빠져나왔던 귀신이 이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니 이전보다 더 깨끗해진 거예요. 방도 깨끗이 치워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그 몸들이 다 온전해졌으니 야, 잘됐다. 이제는 자기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비꼬으셔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포로로 귀환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종교교육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점점 그의 종교교육을 했던 열기들이 사라져도 버리다 보니 나중에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라기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다시 이렇게 율법으로 붙잡고 형식적인 그런 삶으로 빠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시는 그때 되었을 때에 유대 백성들은 그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 형편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포커스가 뭐냐 그러면 너네들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 분명히 청소가 되어져 깨끗해졌으면 거기에 성령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 아는 걸 채워야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내용물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 내용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기독교의 신앙 중에 이젠 됐어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계속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전거 원리와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지 되지, 조금이라도 밟아야 앞으로 가는 것이지 그리하면 멈추고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식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안다면 그 믿음 또한 식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믿음과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 크게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음이 식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표적을 원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에게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고 하나님 찾지 않을 뿐이지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